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착석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일의 거룩한 날로 구별하는 마음과 태도를 정하게 해주시고 이제 주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진지하게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와 이 말씀의 능력이 닫혀있던 중세시대의 암울한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매 순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자신을 덮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평안함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 우리의 오늘 인생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의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허망하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던 방황을 끝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확신을 누리며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참된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안정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는 태도와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앞선 세대인 우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지고 보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우리의 다음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의 이정표요 발자취임을 깨닫고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의 깊이와 너비를 더욱 아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마음껏 주님 당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전염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믿음의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반드시 그 말은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의 힘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느낍니다. 즉, 내가 말하는 대로 어떤 신이 특정한 상황이 변화될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좋은 말, 착한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도 그 말에 의하여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러나 믿음의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긍정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리고 이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절대 그 땅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때를 쓰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배워온 신들은 인간이 신을 어루고 달래고 노력하고 애써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신의 이름으로 성취하는 그런 신들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이든 아무리 저급한 신이든 자신이 믿는 신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은 재물과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신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을 배우다가 하나님 그 절대 주권자라는 분을 알아가면서 이분이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지 않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마음을 바꿔서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태도를 바꾼 뒤에 그곳으로 올라가는 기세를 취합니다. 모세는 곧바로 말립니다. 그곳에 가면 너희가 전쟁에서 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가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전쟁을 하러 가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대패하며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믿음은 절대로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 그런 게 믿음의 한 모양일 수 있으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셔야 돼. 이런 걸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음과 말의 관계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3절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참고하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라고 할 때 이것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곧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말로 쏟아져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입술로 깨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신의 입술로 어떤 상황으로 두려워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입술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죽음을 당합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그리고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지를 그들은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이 그와 같은 많은 공격 가운데에서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들었던 건 내세에 대한, 그리고 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그건 자기 느낌이 아니었어요. 느낌은 환경에 의해서 금방 좌지우지 되어집니다. 우리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수요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모든 감각의 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입술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악담하는 도구로 쓰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빛을 가지고 존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각 자체는 뭔가 올바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던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그 감옥과 고문 가운데 끝까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황이 무호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안 그러면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몸을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죠. 실제적인 죽음이 자기 앞에 오면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붙드는 겁니다. 너 이번에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이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아니 그런 말도 안 해도 돼. 너 그냥 교황 앞에 고개만 한번 숙인다면, 무릎만 한번 꿇는다면 너의 모든 목을 얽어매는 줄줄을 치워버리고 이 추기경의 붉은 모자를 너에게 씌워주겠다. 당시에 사제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던 추기경들은 빨간색 모자를 써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냈어요. 그때 사브로놀라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종교개혁 이전에 나타났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추기경에 붉은 모자를 쓰고 거짓되기 사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메고 살아가겠습니다. 목에 걸려 목이 졸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며 그들은 영혼을 그리고 썩어질 육체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관계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는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결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입을 콕 닫고 있거나 물론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쁘고 악독한 말들,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하지 않고 참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물꼬를 바꿔버려야 돼요.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그 순간에 입술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이 동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동의가 돼야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지선 씨의 고백을 통해 우리 지난주에 그 어떤 식으로의 감사가 자기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5절은 너희도 이걸 정령이 알지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이미 3절에서 어떠한 자들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각을 뚫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각을 뚫고 유혹이나 정욕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죄가 유혹하기까지 우리가 범죄를 양산하기까지 우리 반드시 지성을 뚫고 유혹이 들어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은혜의 지배를 통해 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성이 이거 죄다 감지하는 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생각이 이와 같은 느낌이 죄로부터 온 것이구나 감지하는 걸로 고통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각이 여러분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물리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감지된 죄를 여러분의 감정과 함께 딱
맞추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죄구나 인지가 됐으면 그걸 멀리하고 혐오하고 불쾌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지된 죄를 감정과 함께 버무려서 마음 안에 딱 안착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유혹과 정욕은 내 마음 안에 죄로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 안에 죄로 자리 잡은 것은 절대 그냥 있지 않아요. 계속 경향성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결국은 마음 안에 들어온 죄는 경향성으로 인하여 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마음의 틀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것을 보더라도 마음 안에 이 죄의 틀이 형성되어진 사람은 누가 아무리 거룩한 것을 이야기해도 결국 나오는 건 죄의 결과인 범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 그 영광에 참여돼서 감격하고 기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야, 왜 저런 말투를 쓸까? 왜 저런 눈빛을 쓸까?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해 본 적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너무 오해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연찮게 걸렸겠죠. 자기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잘 안 쳐다보려고 그러잖아요. 눈빛 맞아. 나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전부 다 걸림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죄가 경향성을 발휘하여 틀을 형성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죄가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 바로 이게 문제구나. 그것을 기억한 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 유혹, 그리고 정욕이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부추기는 것들, 음행, 성적인 모든 죄죠. 더러운 것은 정욕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내 정욕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성적인 거에서부터 물질적인 거에 이르는 그 모든 범주를 다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탐욕,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는데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돈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래서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3절의 마음에서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즉 이제 이들은 마음 안에 있는 죄가 겉으로까지 나와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안착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를 양산하는, 범죄를 양산하는 틀을 형성해서 음행의 죄를 만들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정욕적인 것들을 형성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탐욕, 즉 우상 숭배하는 이런 존재로 반응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야. 아주 작은 말, 그리고 아주 작은 받아들임이 어느 순간 자신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작은 틈을 주의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거든요. 화났을 때 소리 지르는 거 계속 열어둬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분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원망 마음에 들 수 있거든요.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그 뒷문을 열어두면 나중에 원망하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결국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굉장한 힘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상 숭배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탐욕하는 자, 즉 우상 숭배자라고 적혀있는 이 존재는 돈을 사랑해서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상태예요. 돈이 된다면 뭐든지 저지르는 거. 사람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저러나. 어떻게 가족보다 돈이 더 이 사람에게 중요한가. 인간관계보다 돈이 어떻게 더 중요한가.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데 탐욕적인 존재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뭔가를 살펴보다가 어떤 물건을 아주 싸게 할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지 않아.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가격이 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일단 사고 보는 그런 태도. 역시 소극적으로 탐욕하는 자예요. 소극적으로 탐욕하는 자. 적극적인 탐욕은 인간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소극적인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사두면 나중에 뭔가 쓸 일이 있겠지. 소극적인 탐욕이에요.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음행으로부터 더러운 것들 역시 모두 결론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왜 성적인 죄를 저지를까요? 하나님이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끝없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 안에 고대시대에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우상숭배 안에 들어있는 음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 안에는 언제나 성적인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 신전의 창기들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마음껏 성적인 죄를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 신은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을 하면 안 된다고만 그러는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기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이런 모든 탐욕, 음행, 더러운 것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이 이것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지 못한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이 단어를 표시를 해 두십시오. 이것은 상속 혹은 유산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너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바꾸어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못 받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그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통해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정확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건 보장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왜 산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기는 천국에 가는데 그거 알겠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건데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똑같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찬 거야. 똑같은 가치, 안 믿는 자기와 믿는 사람이 세상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는데 자기는 자꾸 천국 간대.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에 걸맞는 존재로 성숙되고 성장하기 위한 다름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녀다움을 유산을 얻기 위한 자로서의 다루심의 시간이에요. 거기에 걸맞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예수님이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어디에서
집을 짓고 어디에서 쉼을 누리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는 삶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고 인생이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찾겠죠. 물론 일부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곧 내 인생 평탄한 길, 꽃길, 아주 남들이 바라보는 부러워할 길, 그런 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허락하실 때가 있으나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예수를 믿고 어떤 이 원망이 나오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저 상속자라면서요. 근데 왜 이거 안 해줘요? 왜 이거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꼬우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네. 저 이러면 저 주를 못 믿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진짜 머리 둘 곳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만 남은 자가 되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머리 둘 곳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 너 힘들게 만들 거다, 어렵게 만들 거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된 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불같은 고난을 통해 이 모든 게 덧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관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편에서 막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누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인간관계 딱 꼬아버리면 나로서 해결이 안 돼요. 돈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요, 몇 번 어려운 일 겪으면 그 돈 제하여지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내 인생 계획대로 잘 준비해놨는데 아마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그 계획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막 길길이 날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학대를 하기도 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한 6명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 담배를 손에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마가 화들짝 놀란 거죠. 중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불시에 소변 검사를 해요. 아이들을. 니코틴 검사하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중학생이니까 이제 좀 그래도 엄마라고 아빠라고 참아요. 고등학생 되면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힘 더 세지고 자기가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때 되면 열 끊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까지 억눌려 모든 게 다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부모의 이 억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될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일 마음대로 진짜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같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면 되게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결혼 행복한지. 제가 아는 바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할 거예요. 결혼 초기 신혼생활 말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1년 지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라. 행복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얼굴 보면 아니까. 같이 지내보면 알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함께 있는 토끼 같은 아내인 줄 알았는데 아주 호랑이 같은 존재라는 걸 경험해보고 이제 아는 거죠. 그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맨날 그러고 술 먹고. 맨정신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꿀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달라는 명목이 뭐냐고요? 내 마음대로 좀 되게, 내가 계획된 대로 좀 되게. 나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절대 주권자라며 해봐요 좀. 그래서 헌금할게, 그래서 예배 나올게, 그래서 기도할게, 그래서 전도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도와줘 봐요.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원함과 바람이에요.
내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예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부처를 믿는 거고, 내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알라를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키가 그리스도께 넘어가는 거야. 너 나 따라오면 머리 둘 곳도 없어. 너 그냥 당연하게 남들은 사는 거 너에게 허락이 안 돼. 너 그래도 너 나 따라올 거야? 다 걸러집니다.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다 걸러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한다. 예수 믿는 삶은 저 십자가의 삶이에요. 사형틀 위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만하고 재밌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세요. 한 주간의 삶,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들이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이 있었고 그것을 동의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를 징계하심이 마땅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보다 좀 더 뒤에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에베소서를 좀 표시해 두시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읽으면서 어려운 구절은 없었을 거예요. 징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정죄는 뭐죠? 야, 너 죄인이구나. 너 죄를 지었구나. 넌 지옥행이다. 이런 식으로의 정죄는 종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평생에 이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많은 죄, 그뿐 아니라 내가 실제로 저지른 적은 없지만 마음에 탐닉하고 있던 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비수같이 찌릅니다. 모든 종교가 끝없이 마음의 수양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역이 다루어지면 인간은 완전해져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비워내도 속에서부터 너무 많은 악한 것들이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데 있어. 내가 내 마음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요. 그럼 산에 들어간다고 죄를 안 짓는가? 산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산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 정욕과 욕망을 어떻게 이길 거냐? 내가 떠났는데 내가 유명해지면, 알려지면 또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요. 날 부추겨요. 안 되는 거야.
우리 힘으로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까지 태산보다 더 큰 죄들로 인해 자기를 눌리는 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절망감, 인간을, 자기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난 진짜 끝장이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가나. 이 생각이 안 들어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아도 저만 해도 내가 지옥행이라는 게 아니 뭐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너무 분명한데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저질러 온 것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진짜 절대 주권자가 신이 계셔서 내가 네 마음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딱 훑어보면 전 100% 지옥이에요. 천국 거룩함에 어울릴 수가 없잖아. 지옥에 간다라는 걸 별로 그렇게 막 심판받아서 억울하게 간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어울리는 자리로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적 없고 깨끗함과 어울려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거룩한 데를 가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아니 오전에 회사에 가서 회사 생활하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에 뼈를 묻은 사장이나 임원 정도 돼야 안 불편해요. 아닌 사람들은 평생 불편해요. 그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의로운 곳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게 나의 기쁨 된 적도 없어. 그럼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 PC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재밌어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가는 곳이 당연히 내가 이 땅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버무려져 있던 그 자리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나와 천국에서의 심판 이후에 나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간 대로 내가 죽어 눈을 떠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만 놔두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뒤에 우리를 너 이제 심판받자. 자, 너 지금까지 한 거 보자. 너는 지옥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로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 되었구나. 그럼 내가 이제 너를 다룰 거야. 상속자가 될 때까지 자녀에 걸맞도록 내가 널 다룰 거야.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은 징계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훈련과 단내가 나는 어려움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서 주님 수준의 거룩을 창출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럼요.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데 어떻게 그게 막 재밌고 기쁘겠어요. 하나님 더 때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내 안에 악독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겨우 이런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분만 남았다. 그러면 뭐가 남냐면 그리스도의 의만 남아요. 나의 의는 다 사라집니다. 나의 어떠함은 그분의 의 앞에 누더기 같은 것에 불과해요. 다 집어 던져버릴 것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만 남아요. 내게서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주님이 하신 거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아요. 나 행한 것 죄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주님 은혜 없으면 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시고 편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편안. 이 편안과 평강은 완전히 달라. 편안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할 때 누리는 게 편안이에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그렇게 좋아요. 아, 예수님이 날 쉬게 하신대. 나 이제 편안하다. 나 이제 예수 믿어서 편안해지는구나. 그런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 다음 구절에 곧바로 말합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주고 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넌 나의 멍에를 메고, 짐승에게 둘러 씌우는 멍에 있잖아요. 멍에를 메고 넌 나를 배워.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삶은 힘들 거야. 예수 믿는다고 바뀌지 않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너의 마음에 쉼이 온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를 믿어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쉬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수많은 경로가 일어나는데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못 누리는 거야.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아니, 어련히 예수님이 돌아보시죠. 아니, 바다와 풍랑이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어요? 그 권위를 넘어설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요. 예수님만 주무시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심을 믿었어요. 이 풍랑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평강은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거야. 안전함을 누리는 거야. 환난이 없으면 누릴 게 없죠. 당연히 내 마음이 평강하다 믿겠죠. 환난이 딱 닥치면 내 믿음의 수준이 확 하고 늘어나는 거야.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결론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에베소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헛된 말이 뭐예요? 네 마음에서 행동에서부터 말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품은 것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를 부추기는 모든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거야. 모든 속임수. 그 끝이 다 뭐냐면 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저주에 대한 이런 속임수를 너 주의해라. 불순종의 특징을 꼽으라면 바로 이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성경에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어줬으면 됐지. 왜 이렇게 참견해, 내 인생에. 아니,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말씀에 매여 사는 게 이게 인생의 주체성 있는 삶이야? 노예 아니야, 노예? 이번 주 거룩한 전쟁의 디아블로스가 맨소울에 와서 하는 소리가 딱 이 소리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만든 샤다이 왕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늘 매여서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것을 자꾸 막는 샤다이 왕이 여러분의 기쁨이라 말해요.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금단의 열매는 당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는 도구입니다. 저걸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곳에 온 존재입니다. 제 모습은 흉측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말에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동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속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요. 순간의 기쁨, 순간의 재미,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내던져 버리는 거야. 야, 이거 너무 무지개 같아. 허상 같아. 아유, 이거 언제 얻나? 이미 주셨거든요. 누리면 되는 건데 이미 주신 걸 못 누리도록 순간의 기쁨, 순간의 재미, 순간의 만족에 우리 마음을 다 끌어당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예수님은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디자인 하던 어떤 자매를 알게 됐어요.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좀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 지체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얼마나 내가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날 죄 가운데 버무려져 살았는지, 맨날 예배 끝나면 음란물에 뒤섞여 살았고, 맨날 술에 쩔어 살았고, 한 주간 내내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쾌락과 정욕에 버무려 살았는지 그 자매와 함께 교제하면서 늘 나누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뭐 그거밖에 할 말이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좀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제가 뭔가 좀 이제 그 교회에서 요청받은 일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어렵잖아요.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 자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뭘로 작업을 하세요? 이랬더니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옛날에는 이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을 다 돈 주고 샀어요. 프로그램을 돈 주고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다 구독형이라고 구독 아세요? 구독을 하는 거예요. 월 정액을 구독하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뀌어가. 모든 게 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넘어가던 전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프로그램 이제 못 사. 디자인 프로그램. 그래서 그러면 그 매달마다 구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거 돈 만만치 않던데. 그랬더니 이분이 저 사실 그 해적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래요. 해적판. 제가 이제 그 모르는 단어가 아니죠. 해적이 뭐예요? 훔쳐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프로그램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디자인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묵상도 쓰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기독교적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해적판을 쓰고 그 불법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매달마다 돈이 나가니까. 이 돈이 나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과 꽤 오래 교제를 했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교제하고 나눈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건 마음에 비추임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불법으로 프로그램 모은 거, 자료 모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거 주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답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잘라내라고 했던 이런 결단들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쓰면서 돈을 벌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면서 자신은 여전히 불법과 함께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비추임이 없을 수가 있지? 아니면 마음에 합리화하면서 난 지금 뭐 가난하니까, 난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까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이제 멤버십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데 대학생이 가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혜택들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대학생은 아닌데 학교 이름으로 준 이 학교 메일 아이디가 있어요. 학교가 얘는 학교 학생이다 하고 보증해주는 학교 메일이 있는 거죠. 요걸로 이거를 구매를 하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혜택도 뭐 그렇게 대단한 혜택이 아니에요. 1년에 1만 원 정도 혜택이에요. 뭐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아니고 대학생이 되면은 1년에 1만 원 정도의 혜택이 더 주어지는 거라고. 별거 아니잖아요.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돼? 넘어가면 되는데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1만 원이나 더 혜택이 있어? 옛날이면 쳐다도 안 볼 건데 1만 원이나? 이러면서 마음에 딱 자리죠. 그래가지고 학교 이제 재학생이어야 되니까 재학생 학교 입학 연도 이렇게 하는데 입학 연도를 그러면은 짧게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어머 90 몇 년도까지 입학 연도가 적혀 있는 게 이렇게 쫙. 그래가지고 저 2002년도에 대학교 입학했으니까 2002년도를 딱 눌리면 이제 그래서 인증 코드를 딱 입력하면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졸업생 되는 거고 졸업생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근데 2022년이라고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2022년 눌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제 마음 안에 이런 합리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딱 곧바로 찝어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내 문제로 딱 돌아서니까 2022년이라고 하면 내가 대학생 때 이런 혜택 못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무려 여러 번 30분이나 씨름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닌 걸 30분이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야. 한참을 씨름을 하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단돈 10,000원에 예수님을 내가 지금 파는 거야? 그러면서 정직하게 2022년이 아니고 2002년 학교 입학이라고 딱 눌리고 넘겨버렸어요. 끝냈어요. 그리고 주님께 진짜 감사했어요. 야, 여러분 몇천 원, 몇만 원에 흔들리는 게 목사예요. 목사? 대단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아주 그 작은 이득. 토스라는 앱을 아십니까? 돈 이렇게 보내는. 지나가다가 알람이 떠요. 지금 토스 앱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켜가지고 그 사람을 꼭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10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10원. 그렇게 좋은 거예요. 10원이 딱 들어오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알람이 딱 떠요. 지금 토스 앱을 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딱 열어가지고 10원을 딱 눌러. 와, 10원.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 진행되고 있는 설교를 위해 초점 맞춘 모든 걸 10원에 다 날려먹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직분을 가져서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에 치열한 싸움에 목사도 누구도 함께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만 믿음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저의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이며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목사라는 존재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 기대를 걸어야 될 어떤 존재도 없어요. 1만 원에 흔들린다니까. 1만 원에. 10,000원에 흔들리는 존재가 저예요. 10,000원의 부정직한 것을 얻기 위해 씨름하는 존재가 저라고.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 소망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 통속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진 자들, 음행과 그리고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너는 뿌리가 다르다. 너 하나님 본받는 자 아니냐? 본이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너 절대로 그들과 한 통속 되려고 하지 마. 너 거기에 마음 쓰지 마. 너 그 몇천 원에 마음 빼앗기지 마. 너 그 몇만 원에 예수 팔지 마. 너 믿음으로 이미 새 생명 됐어. 너 그 자리로 나가야 돼. 주님이 우리의 분명한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순종하는 훈련 중임을 너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더 큰 상급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누울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기 위한 징계요 훈련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수준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만 남는 자가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허락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님이 주시는 재정, 주님이 주시는 건강, 주님이 주시는 인간관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걸로 이젠 더 이상 내 정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아름답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음행이 결국은 누추한 말을 만들고 결국 음행하는 자로 우리의 존재를 뒤바꿔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고는 다들 말하는데 사는 이유를 보면 돈 때문에 사는 게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여지고, 건강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건강 잃으면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고, 주님, 우리의 전부된 걸 건드리시면 원망과 악다구니가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과 소망 없음을 다시 한번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끝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의 수준, 상속자 수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주님 백성 반석중앙교회 교우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